창세기 37장부터 오늘은 39장까지를 먼저 오늘 첫날 보게 될 것입니다. 37장 1절을 함께 좀 읽어보시죠. 37장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3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죠.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리고 야곱이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세 번을 반복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37장 1절에 왜 이 가나안 땅이라고, 또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라고,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창세기를 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좀 놓치는 장이 하나 있는데, 그 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36장입니다. 여러분 36장을 좀 펴보시죠. 36장을 보시면 먼저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에서가 지금 가나안 땅, 아버지가 거류하시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지금 36장과 37장 1절은요 에서와 야곱이 비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더 구체적인 비교냐? 37장 2절을 먼저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질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야곱이지만 요셉의 이야기죠. 그 부분은 좀 잠시 있다가 하고요. 근데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건데, 그거에 앞서 37장은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에서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세일산 쪽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36장 중반 이후에 쭉 끝까지 뭐가 되냐면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거류하게 됐고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떻게 살게 됐고 그의 후손들이 어떠했는지 그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마치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37장은 다시 뭐라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36장과 대조되고 있는 것과 방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에서를 조금 살펴보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더 정확하게 비교되지요.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비교가 돼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서가 지금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결혼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렇죠?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이방 여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느냐? 물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그냥 미워해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이 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느냐? 당시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깔려 있는 거냐면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함께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신을 하나 섬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수용해요. 얼마든지 같이 섬깁니다. 그러나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 사상으로 해서 많은 신을 섬길수록 더 좋고,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에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익과 어떤 더 발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그들의 우상도 함께 흡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버렸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일신의 양면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우상까지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에서의 삶에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 36장 31절 한번 보세요. 36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한참 전이죠. 그렇죠? 이미 에돔은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다는 얘기는 에서의 후손들이 힘이 약했다는 얘기입니까? 힘이 강력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세요? 그렇죠. 강력했다라는 얘기죠.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족속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수준을 이미 형성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가나안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세일 자손의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후손들이 통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더 정착하고 그 지역에서 더 강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하자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 지역의 사람들을 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면서 그들 안에 주류 사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어느 때부턴가 세일 사람들이 주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주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왕까지 세우게 되는 강력한 나라, 민족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전에 에서에게 30장에 들어갈 때 36장 6절에서 중간 이후에 보면 땅에 에서가 처음부터 보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곳으로 갔으니,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자기 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거. 그걸 가지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간 거예요. 마치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풍요로운 땅을 자기가 선택해서 갔듯이 지금 그 장면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언약의 대상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죠. 자연스럽게 에서는 자기 욕심에 치우치면서 언약의 후손이 아닌 자로서 가나안 땅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빠지게 돼요? 야곱에게 넘겨주고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가 그래, 네가 하나님이 널 선택했으니 네가 이 땅을 먹어라, 나는 세일로 갈게,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따라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권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죠. 계획하셨던 대로. 그래서 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가서 결국 자기의 출세를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출세가 영원한 것이냐? 에돔 족속은 나중에 다윗 시대의 다윗 왕국에 속해버립니다. 영원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형통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잘 나갔습니까? 막 부자였고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아니요.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험악하였다. 심히 험악하였다. 그 고백은요, 겸손의 말투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진짜 녹아진 얘기예요. 녹아진 얘기. 험악했어요. 그럼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과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삶이 누가 더 풍족하고 누가 더 지위가 높고 누가 더 왕성해야 돼요? 야곱이 왕성해야죠. 근데 그건 어디의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야기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아직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끌어왔고 앞으로도 지금도 끌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결국 살면서 바로왕의 거의 130세가 된 그 나이대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이제 그것을 앞으로 이제 3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자, 보십시오. 먼저 37장 2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본 구절인데요. 3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자, 37장 2절에서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한 거 좀 발견하셨습니까? 못 발견하셨어요? 하도 자주 읽으시다 보니까 좀 너무 자연스러우신가 보죠? 37장 2절이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좀 끄덕여 보세요. 이상하신가요? 안 이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누구를 낳고를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야곱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든가, 야곱의 족보를 딱 이야기하더니 딱 끊고 누구 얘기로 시작돼요? 그냥 요셉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문장의 히브리어의 이 문장을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냐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약간 직역적으로 보면 야곱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직역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더 많고요.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자, 지금부터 야곱 가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역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야곱 가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니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야곱 가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요셉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펼쳐질 건데, 우선 요셉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을 좀 깨고 가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 꿈의 사람 요셉. 뮤지컬도 있고 앨범도 있고 많습니다. 설교는 뭐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꿔라. 요셉은 하나님의 준 꿈을 붙잡고 인생을 모진 고난과 환난을 견디어냈더니 결국 총리가 되었다.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면, 그리고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우뚝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고상한 사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고상한 사기입니다. 요셉은요, 평생 하나님에 대한 꿈을 딱 2번 꿉니다. 그리고 평생은 아닌데 절정의 순간까지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시간, 형제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꿈을 생각해요. 한번 가보실까요? 42장 9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시죠. 42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고라는 말은 뭐냐면요, 오래전 그 기억의 창고 어느 편인가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들춰내지 않았던 그 어떤 기억이 이제 먼지를 툭툭 털면서 비로소 일어나서 알게 됐다, 생각하게 됐다, 기억해내게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까지 요셉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설교를, 그런 본문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은혜 많이 받고요, 열심히 하나님 요셉처럼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거 야 너는 좀 성경 좀 똑바로 봐, 기도 그때밖에 못하냐, 이러시지는 않습니다. 이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보면 과연 그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와서 조금씩 뭐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요셉처럼 우리 자녀가 이래버리면요, 일평생 꿈 2번 꾸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누명 쓰고 이런 걸 일단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는 뭐예요? 기도하고 꿈꾸고 일단 올라가, 중간은 일단 없는 거예요. 여긴 거치기 싫죠. 총리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면 총리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일단 고정관념들을 좀 깨놓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디서부터 일단은 시작이 돼야 되느냐? 야곱으로부터 먼저 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7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29절에서 좀 이상한 점 하나만 발견해 보십시오. 이거 좀 이상하다. 물론 야곱과 에서 그 가문에서 좀 알아야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네게 굴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의 형제들은 몇 명이에요? 딱 둘이에요. 야곱과 형 에서. 아들들이 없어요.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건 차라리 그냥 네 형이 너에게 굴복하라 이래야 돼요. 근데 형제들, 아들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29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이 복이 야곱 때에 성취되는 겁니까? 요셉 때에 성취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셉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 때에 완성됩니까? 일부만 성취돼요. 그리고 그 복이 누구랑 갈라지냐면 유다랑 갈라져요. 자, 어디를 보시면 49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이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부여받고 형제들의 몫을 2배로 받습니다. 그것이 요셉 지파하면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반지파로 해서 2몫을 받지요.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3일째쯤 아마 이야기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아요? 지금 유다가 받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받는 이 복이 보면 10절에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대요. 그러니까 언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실로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때 이 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빌었던 그 복이 요셉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거쳐서 유다를 이어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주체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너를 위해 뭔가를 이루겠다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내가 어떤 역할로 널 쓰겠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요셉 이야기는 철저하게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게 만든 역사예요. 전 인생을 걸쳐서. 그러니까 절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에 질질 끌려갔던 요셉의 이야기. 저는 이 편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꿈에 질질 끌려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딱 던져서 세워놓고 이제 네 역할은 끝났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한 모퉁이 부분을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은 다 놓쳐버리고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총리가 된 요셉만. 성경은 전혀 거기에 강조점이 없는데 총리가 된 요셉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는 우리가 여지껏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요셉을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다 깨시고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37장으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전제를 우리가 좀 배웠으니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자, 2절부터요 4절까지만 좀 함께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먼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2가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형들의 잘못을 맨날 일러 바치는 거죠. 요셉이 똑똑해요? 착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련하기도 하고요, 못돼 처먹었어요. 어디 똑똑해요? 응?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맨날 고자질해. 좀 지혜로우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애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17세보다 그 당시 17세면요 더 성숙하죠. 근데 17살이나 먹은 녀석이 맨날 형들의 잘못이나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고 아버지가 입으신 채색 옷 입고 막 잘났다고 그러니 형들이 가만 이쁘게 보입니까? 나 같아도 그냥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텐데. 근데 보세요. 거기다가 이게 얼마나 바보 멍충이냐면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기름을 들이붓고 있어요. 지금 형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만 있으면 막 때려주고 싶고 그냥 왕따 시키고 싶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 굳이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절한다. 그냥 볕단도 절하고 뭐 별들도 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자, 쭉 읽죠.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죠. 5절부터 11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들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아버지까지도 조금 섭섭했어요. 그렇죠? 네. 야, 아빠 엄마까지 너한테 절을 해야 되겠냐? 뭐 꿈이 그러냐? 사실은 그런 거죠. 형들은 그 꿈 때문에 더 시기가 많아졌고, 근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뭐 했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왜냐? 구약 시대의 꿈이라 해서 신약 시대 오늘날의 꿈과는 조금 다릅니다. 계시적인 성격이 강할 때예요.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이게 계시적인 성격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알죠,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는 뭐예요? 그걸 살며시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본 게 아니에요. 살며시 본 거예요. 요셉에게?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미웠던 세 가지. 첫 번째, 고자질해서. 두 번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이뻐해서. 세 번째, 꿈꾸고 잘난 척 해가지고. 밉죠? 여러분들이 뭐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요 세 가지 이유가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할 내용이 됩니까? 노예들에게 팔아버릴 만큼의 이게 돼요?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미워할 수는 있어요. 저 같아도 미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그걸 보셔야 돼요. 아주 뭐 특별하거나 아주 뭐 이상한 집안이거나 그런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유가 요셉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 있냐고요.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을 만큼의 이유가 되냐고요. 그럼 왜 팔아먹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걸 좀 찾아보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채색 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 속에서의 채색 옷은요, 그냥 이쁜 옷이에요. 원단도 좋고 화려하고, 다른 형들은 그냥 꾸질꾸질하고 지저분한 옷, 목동 같은 그런 옷을 입는데 아버지가 요셉은 일도 잘 안 시키고 새 옷에 화려한 옷을 입혔다. 마치 우리나라 색동저고리처럼 옛날 그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채색옷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시 채색옷은 왕족, 귀족, 정말 부잣집 이런 사람들이나 입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팔의 이 귀도 길고요, 아래께 치렁치렁 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무슨 의도가 깔려 있는 거냐면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장자로. 장자라는 것은 뭐냐? 일단 가족들을 통치하죠, 말하자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두 몫을 유산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에 기인해요? 라헬을 사랑했다. 물론 재산과도 연결이 되지만 라헬을 너무 깊이 사랑하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는 누구밖에 없어요? 라헬밖에 없게 여긴 거예요. 아들은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라헬에게 요셉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나는 자식도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도 아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상처가 평생 상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아버지의 의도 속에 장자까지 되려고 하고 유산까지 더 2배로 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족장의 역할을 아버지가 맡기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버지를 한평생
몸 바친 인생은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그 분노와 요셉의 이 어리석은 행동들의 열받음이 막 쌓이고 쌓여서 기회만 와봐라, 너는 아주 내 손에 죽는다. 누구부터? 장남 루벤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들이. 그래서 죽이려는 그 포악한 단계까지 여러분 가게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어디 요셉의 지혜로움이 어디 있어요? 바보 멍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의 시작점을 봤고요. 12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하나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몇 번 주셨다고요? 2번. 다른 꿈이에요? 결국 내용은 같은 꿈이에요? 같은 꿈이죠. 같은 꿈을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2번 주셨을까요? 의도와 이유가 좀 있겠죠. 한 군데를 좀 찾아보시죠.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2절.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32절을 함께 보시죠. 4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2번 하나님이 꿈을 겹쳐서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리고 정하신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거라는 거죠. 요셉은 다를까요? 같지요. 요셉 같지요. 요셉이 꿈을 2번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요셉에게 뭔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하심을 속히 하나님이 진행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37장 11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요셉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하나 놓침없이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속히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요셉을 끌어가고 있는가. 자, 12절부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 요셉이 떠나죠. 근데 한동안 뭐예요? 형들을 못 찾고 방황해요. 우연일까요? 요셉이 조금 길치라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어떤 견해를 베푸냐면 하나님이 때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이 말하자면 어떤 때냐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이 팔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뺑뺑이 돌리셨다, 이런 견해예요. 저는 그 견해 사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좀 시간을 벌어서 그렇게 방황을 시킨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낯선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형들의 위치를 뭐예요? 알려줘요. 그래서 그때 찾아가게 되는 거죠.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그 방황이 하나님이 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혹여나 아니더라도 지금 도단으로 가게 된 건 누구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18절부터 24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부터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일단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의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오고 형제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여 요셉을 그래 죽여버리자라고 합의를 맞췄는데 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장자 루벤이 반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견해를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어요. 루벤이 왜 반대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루벤이 착합니까? 루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을 하는 인물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족장권이 뺏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좋게 표현하면 진취적인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요 지가 다 갖고 싶어 아주 욕심꾸러기란 말이에요. 네, 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루벤이 동생이 안 믿겠어요? 얼마나 야욕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루벤이 뭐라고 말해요? 죽여봤자 뭐하냐 하면서 아예 구덩이에 넣어놓자 한 의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물론 여러분 그냥 루벤이 좀 착하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잘 동의가 안 됩니다. 루벤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서머 비라와 통관한 사건으로 인해 사실은 장자의 모든 권리 거의 박탈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아버지가 인정 안 해요. 걔는 죽었다 깨나도 나중에 유산 그냥 그나마 한 몫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인간이에요. 쫓겨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구원해 왔어요 하면 점수 딸 수 있겠죠. 그런 의도가 더 많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벤이 그를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넣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요, 우기 때 물을 받아서 건기 때 목동이나 어떤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 사막 들판에 이렇게 파놓은 굴이에요. 근데 어떤 식의 굴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입구가 좁은 아주 특대형 항아리를 묻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져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요. 근데 그게 사람 키를 훨씬 넘기 때문에 사람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자기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뭐 딛고 올라올 수 없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을 지금 빠뜨렸을 이때는 물이 없었을 때. 그래서 종종 뭐 병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감옥대용으로 가끔 사용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런 구덩이에 집어넣었으니 살아날 방도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형들이 루벤의 일단은 1차적으로 말을 수용하고 이 구덩이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루벤이 잠시 어디를 간틈을 타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지금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에 그것도 성인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한 명 값. 근데 이 팔아먹는 주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유다가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유다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아요. 다만 죽인들은 뭐가 이익이 있겠냐? 은전 20이나 받고 팔아버리는 거 그게 더 우리에게 낫지 않겠냐? 어떤 성향의 사람 같습니까? 유다가 굉장히 실리적이죠. 계산적이죠.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못할 것이 없을 만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유다도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을 꼭 빼닮았죠. 그렇죠? 예, 훨씬 후대 사람인데 유다는 예, 아버지 야곱을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요 38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유다의 성향은 아주 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그거 하나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6절은 특별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동생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알리고 아버지가 너무 슬피 울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 37장의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뭔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요셉의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요셉의 이야기는 몇 장까지 이어져요? 50장까지 이어져요. 꽤 많은 장이 할애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의 가장 큰 난제가 들어오죠. 38장에 딱 들어오면서 요셉의 얘기가 딱 멈춥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장이 딱 끝나면 유다의 얘기가 딱 끊쳐요. 그리고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38장은 요셉의 이야기에 방해가 된다, 편집할 때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이야기를 할 때 근친상간에 잘못된 불륜을 저질러 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자꾸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38장이 없으면요 요셉 이야기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장입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38장 지금 들어갈 거예요. 안 힘드시죠? 괜찮으시죠? 네. 38장이 왜 요셉의 이야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조금 후반부에 나올 거니까 일단은 유다 이야기를 좀 먼저 그냥 풀어갈게요. 38장 1절,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3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 후에라는 건 이제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예,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독립한 인물입니다. 독립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간 건데 거기에는 자기 형제들은 없는 곳이죠. 예, 가나안 족속, 어쨌든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중심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구랑 친해졌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어요. 히라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과 친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절 함께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누구랑 결혼했어요? 저 자꾸 문득 뭐라 수아랑 결혼했다고 자꾸 이렇게 자꾸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수아의 딸인데, 예, 예. 여기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요, 이 히라라는 사람이 소개시켜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견해를 밝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하진 않죠. 성경이 38장 1절과 2절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 뭐예요? 가나안 사람과 친해졌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부정적이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지경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이방 족속과 친해졌고 이방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까 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방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을 수용한 거라고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고 함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입지를 위해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자리를 정착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수용해 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은 다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저련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예, 부끄럽기 한이 없죠. 예, 목사도 맨날 부끄러운데 뭐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세상에서 겪는 혼란이 사실은 많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신다는 게 세상에 가치관이 물들어 있고 그 싸움이 팽배한 곳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은 더 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경을 조금 더 알고 교회 리더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 저를 세우셨으니까 감사하지만 감히 신앙을 논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세파 속에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신앙 좋으신 겁니다. 약하게 먹지 마십시오. 귀하십니다. 그러나 더 귀해지시려면 나를 그 세파 속에 놔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더 바르게 찾으신다면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시겠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재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유다가 이럴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았죠?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먹을 때 우리는 이미 찾았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이럴 만한 성향을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향대로 독립을 해서 그 성향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아둘람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엘, 둘째 오난, 셋째 셀라를 낳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아내와의 화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았다, 데리고 갔다, 동침했다, 임신했다, 아이를 낳았다,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냥 아주 딱딱한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을 발견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그것을 위해서 결혼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래서 조금은 냉랭한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견해를 밝히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셔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이 나오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자, 7절까지요.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다말과 장자 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악했는지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장자 엘이 악하여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미가 가나안 여인이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니, 그리고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니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어미 밑에서 얼마나 하나님만에 대해서만 듣고 자랐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 신, 우상들에 대해서 듣고 자라면서 그 머릿속에 얼마나 섞여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물로 자라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어떤 악일까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인 악일까요? 윤리적인 악일까요? 한 군데를 좀 찾아보시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상황입니다. 자,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탄했습니다. 근데 악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것의 내용이 뭐냐면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였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자기 중심에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행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여자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밭에 가서 뭐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삶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기준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될까? 내가 좋은 거? 내가 만족하는 거? 내 욕심? 이것만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기준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모든 생각하는 기준에 하나님이 없고 말하는 기준에 하나님이 없고 행동하는 기준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주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주 놓치는 거잖아요. 이때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다 몰랐다? 그건 조금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전혀 모를 수는 없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노아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얼마나 회개를 선포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얼마든지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만족함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을 작정하신 거죠. 또 하나의 심판이 언제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였습니까? 동성애였죠. 근데 동성애만이에요? 아니에요. 그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예요? 그냥 부귀영화예요. 자기 좋은 거예요. 내 만족이에요. 어떤 우상을 섬기든 상관없어요. 그 중심부에 잠시 들어갔던 인물이 누구예요? 롯이었죠. 그나마 하나님이 롯을 이쁘게 본 건 아니지만 긍휼력에서 끌어냈으니 살았지 다 죽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거로 볼 때 오늘 38장에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할 때 이 악은 우리가 대충 어떤 악이었을지 우리가 염두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유다는 누구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 가정의 장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우상도 섬겼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겠죠. 부어라 마셔라 뭐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가득 찼을 거예요. 하나의 기회를 주셨었겠죠. 그럼 그 기회를 늘 잡지 않았겠죠. 왜?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땅이요,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방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돈만 있으면 살기가 너무 편한 나라예요. 물론 요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사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굳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외적인 방해 요소는 하나도 없었지만 내적으로 골마 터져서 변질되어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죽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말에게 아이가 없어서 제일 맏며느리가 아이 없이 죽은 과부가 됐어요. 당시 구약의 문화 속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의 세 종류가 고아, 나그네, 그리고 아이 없는 과부.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특히 아들 없는 과부가요, 가장 천했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고 어디 가서 항소도 못해요. 그게 가장 억울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뭐냐면 고엘 사상에 입각한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입니다. 고엘 사상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구원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대신 살게 해주고, 그렇게 누군가로 해서 대신 무엇인가를 해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기본적인 사상을 고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고엘 사상 안에 뭐예요? 계대결혼이 있는 거예요. 룻기에 가보면 고엘 사상에 입각한 기업물을 자가 나오죠. 대신 그들의 기업을 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로 그 고엘 사상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고엘 사상에 입각하여 오늘 계대결혼을 하는데,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아이가 없이 죽은 형수를 위해서 그 동생, 남동생이 같이 잠자를 해줌으로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법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 유산이, 장자로서의 유산의 목이 누구에게 가요? 그 아들에게 가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계대결혼에 입각한 하나님의 법을 수행은 했는데 그 아들이 나면 자기의 몫이 나눠지니까 그게 싫어서 최후의 사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수행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뭐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이 오늘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8절, 9절, 10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엘에게 썼던 악하다는 표현과 이 오난에게 썼던 악하다는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태희 목사님 네 삶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아마 그것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목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분명 저에게도 그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1조를 잘 내고 교회를 안 빠지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둘째 아들까지 죽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의 의무가 누구에게 가요? 셋째 아들 셀레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아직 남자 구실을 할 만큼 크지 않았어요. 아직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아직 셀라가 어리니 네가 친정에 좀 가 있으면 셀라가 좀 장성하면 내가 불러서 너에게 씨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의도는 뭐라고요?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그럼 유다의 지금 이 모습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의도는 틀렸죠. 지금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금 유다 가문의 분위기는 이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가문이에요. 지금 삶 자체가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 단순하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12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시냐면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일단 읽죠. 16절까지 12절부터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하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절까지만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렇죠? 12절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어느 정도의 세월인지 모르지만 몇 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셀라가 좀 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내가 죽고 위로를 받으려는 거 곡하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몇 년 이런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정도 지났겠죠. 곡하는 애도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시기가 뭐냐면 이제 양털을 깎아서 수확을 하고 뭐 팔고 뭐 해서 이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요런 때가 된 거예요. 그때 그걸 팔러 가는데 그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고 그 아버지가 가는 길목에 딱 서서 창녀 분장을 하는 겁니다. 창녀들이 입던 옷이 달랐어요. 과부가 입는 주로 의복이 따로 있고 창녀가 입는 의복이 따로 있는데 그 옷을 벗고 창녀의 의복을 입고 그 앞에서 아주 야시시하게 뭐 포즈를 취하고 있었겠죠. 그때 시아버지가 홀따닥 넘어가서 잠자리를 좀 하자.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 그래서 잤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며느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놈의 노인네 마누라 죽은 지 며칠 했다 그 욕정을 못 이겨서 또 창녀를 찾아가. 어휴 참 진짜 승질머리 하고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런 육정의 문제로 이해하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육정의 문제로 이해하면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라도 아이를 만든 참 비인륜적인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일을 사실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고 이걸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해될 내용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먼저 12절 보시면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누구란가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가는 거예요. 히라는 어디 사람? 가나안 사람. 누구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문화에 딱 젖어 있는 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과부 이 유다가 딥나 길곁 14절 중간에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어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에나임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문은 보통 뭐라고 하더라 그 단어를 좀 잊어버렸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문은요 페타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이 페타흐는요 일반적인 문이 아니라요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 입구에 있는 문. 그리고서요 이 여자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복장을 했는데 첫 번째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렇게 돼. 여기서 말하는 이 창녀는요 자나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한번 가보세요.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말할 때 여기서 창녀는요, 카데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이 카데사는 그냥 창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신전 창녀. 그러니까 신전처럼 생긴 문 앞에서 신전의 창기의 의복을 입고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원래는 없는데 이 지역에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요, 풍요를 바랄 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신에게 염소 새끼를 제물로 바칩니다.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풍요를 기원할 때 제물을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과 접선을 해야 되는 교통함이 일어나는데 그 교통의 매개체가 누구냐? 신전창기예요. 그래서 신전창기와 동침을 해야 비로소 그 신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래야 그 신이 이 사람에게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과 동침을 같이 한 거예요. 그냥 욕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친구 히라를 통해서 늘 무엇을 배워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풍요를 위한 그들의 제사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화장은 또 얼마나 진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인지 못 알아보고 동침을 한 거죠. 그러니 유다의 이 문제를 볼 때 이게 육정의 문제입니까? 이게 도덕의 문제예요? 아니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고요. 유다는 지금 뭐가 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깨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어디서부터 있었다고요? 앞에 37장에서부터 있었다. 동생 요셉을 팔아먹을 때부터 그의 성향은 이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도 버리고 신전 창기와 풍요를 위한 제사 행위를, 성적인 그 제사 행위를 하기까지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진짜 환장하겠죠.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유다는 일단 여기까지 멈추고 다말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다말은 뭐예요? 이 여자는 시아버지를 왜 꼬셔? 그렇죠? 우리가 하나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대 결혼의 그 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쭉 내려가잖아요. 뭐 몇 명의 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내까지 갔을 때 이 며느리에 대한 어떤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의무가, 계대 결혼의 의무가 누구에게 가냐면 시아버지에게 갑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요, 이스라엘만 갖고 있던 법은 아니에요. 다른 이방에도 간간히 있었어요. 고대 문헌에 보면 그 어떤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며느리 다말은 이방 여인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시행할 때 그 모든 그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기 막내 아들 죽을까봐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며느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안 주니 그 의무는 누구에게? 시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속여서라도 뭐예요? 아이를 가져. 그러니 이 다말을 비윤리적이고 근친상간을 만들어낸 못돼먹은 여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니요. 이것도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좀 넘어가시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네. 그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찬 거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래서 남의 애를 가졌다니 불러서 이제 불살라 죽이려고. 당시 족장에게는 사형 권한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 며느리 다말이 이 물건의 임자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했더니 그가
담보물로 맡겼던 족장의 어떤 표식인 도장, 끈, 지팡이를 딱 내어놓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유다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26절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자기가 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나보다 옳더라라는 이 말이 무엇을 기준으로 옳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할 때 다말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차에서 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세상의 가치로 이것을 재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법,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게 옳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왜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냐, 이제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갈 건데, 이렇게 해서 유다는 결국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이제 살짝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38장이 무엇을 이야기로 끝을 맺냐면 29절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이라라 불렀더라.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구약시대 창세기에 가보면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고 몇 세를 살고 죽고의 계보가 나옵니다. 왜 죽고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은 죽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으로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낳고의 족보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살리는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5절에 넘어가면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왕하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계보로 연결을 하고 그 다윗 왕의 계보는 다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예수가 났더라. 이 족보가 이렇게 베레스로 연결해서 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통하여 난 이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라는 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족보는 정말 찢어버려야 될 족보인 거예요. 이것은 근친상간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향해 있는 계대결혼의 법에 근거할 때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8장 29절 30절에 그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보자고요. 자, 다시 창세기 45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저를 보셔도 돼요. 요셉이 이제 형들과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후에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형들이 이제 무서워하니까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까지 돼서 지금까지 온 세월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오신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의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끌어왔다 이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을 말합니까? 야곱 가문의 생명이죠. 넓게 보면, 그렇죠?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 그러나 조금 더 구석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압축해 들어가면 결국 누구의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을 살려내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뭐 했어요?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역할로. 그러나 유다는 성향이, 지금 성향이 갖고 있는 37장부터 보고 있는 유다의 성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수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성화의 과정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이때도 동일해요. 유다가 하나님은 선택했는데 아직 유다의 상황은 지 욕심을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도 팔아먹을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니, 팔아먹었던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둘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의 다말의 사건을 계기로 하여 유다의 성향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거의 유다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44장 요셉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를 만져가시면서 그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근에 죽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존해내시죠. 지켜내시죠. 이게 구속사를 향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유다와 나눠져서 유다에게로 영적인 장자의 꿈으로 다시 연결해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요셉의 이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유다의 가문을 살려내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한 부분, 그 한 역할을 맡기시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고 섭리하여 구원의 계획을 끝끝내 성취하셨는가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장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38장은 너무나 가치 있는 장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39장에 이제 그렇게 요셉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이제 그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그 집안을 살려내고 할 기틀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뭐예요? 마련해 가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견디시고 허리 아프신 분은 일어나셔도 돼요. 저쪽에 뒤에 좀 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최대한 편한 자세로. 39장으로 이제 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여기 보시면 6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을 이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 노예로 끌려와서 이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이 형통한 겁니까? 형통했기 때문에 가정의 총무가 된 겁니까? 좀 헷갈리십니까? 그가 가정 총무가 된 것을 보니 형통한 겁니까? 형통하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된 겁니까? 노예로 끌려온 게 형통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의 신분에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된 게 형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형통하게 해드려요? 저희 집에 노예로 오세요. 제가 가정 총무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일단 의문점 하나 퀘스천 해놓고, 퀘스천 하나 해놓고, 그렇죠? 자, 7절부터 18절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을 관할할 때에 그 보디발의 가정이 굉장히 큰 복을 받았어요.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중심에 요셉이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걸 잘 관리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보디발은 애굽의 경호대장이에요. 왕을 호위하고 왕의 어떤 그 잘못된 사람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 감옥까지 이 집에 있을 정도로 애굽의 최고 뭐라고 이렇게 경호 쪽으로는 경찰 쪽으로는 뭐야? 최고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거죠. 제발 나랑 하룻밤만 자줘라. 제발 하룻밤만 자줘라. 근데 신학자들의 견해는 한 1년간을 끊임없이 유혹한 거예요. 끊임없이 한 1년 동안을. 27살밖에 안 먹은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보디발의 아내를 무슨 생녀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 나라의, 그것도 당시 최고 권력 국가인 애굽의 경호대장 부인이에요. 애굽의 많은 여인들이 성적으로 물론 문란하긴 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까지 그렇게 문란한 여인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요셉을 그렇게 흠모하고 막 유혹해요. 근데 성경은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그 애굽의 수많은 여인들이요, 요셉 한번 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들락날락했대요, 그 집을. 근데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까무잡잡하죠. 그에 비하면 요셉은 꽤 하얗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였고 더 멋져 보였던가 봐요. 근데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느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몇 가지 근거들의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지적인 여인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꼭 정경으로 치부되는 책은 아니지만 그 책에는 이 요셉이 한때 그 유혹에 끌려서 침실까지 들어갔다가 뛰쳐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네. 그런 여인이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을 하는 거죠.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옷을 부여잡고 너는 오늘 나랑 안 자면 못 간다, 막 명령조로 명령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 중심에는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끌려오면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뭐 처음부터 승승장구해요. 처음에는 그냥 힘도 연약한, 집에서 아버지가 일도 잘 안 시켰잖아요. 그런 그냥 힘도 연약한데 잘생기기만 한 그런 청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조금씩 그의 지혜가 발휘되면서 보디발의 눈에 띄우면서 가정 총무였다가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의 입술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요셉이 살았으리라고 보는 것은요, 우리 넌센스입니다. 얼마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셉이 하나 놓치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저도 안 그럴 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거 하나 갖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명을 씌우죠. 나를 범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봐라, 이 옷이 증거다. 이렇게 된 거죠. 누명을 쓰고 이제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정치범들이랑 갇혔던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39장의 아주 특징적인 것은요, 시작도 형통으로 시작해요. 끝도 뭘로 맞춰요? 형통으로 맞춰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항상 요셉의 상황은 노예로 끌려왔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했을 때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형통이 노예로 끌려와서 가정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 형통한 겁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또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위치에 올라서서 형통한 겁니까? 그럼 뭐가 형통이에요 도대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39장의 형통이라는 말은요,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찰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시는 모든 과정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올리고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부여잡고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 다 형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목적지를 알아요? 몰라요. 요셉은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그걸 알아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욕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또 감옥에 갇히니까 억울해요 막 나 좀 꺼내줘요, 나는 억울해요 막 그랬다가 또 그 안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까 그냥 감옥에서 또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 지혜도 주셨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요셉의 인생을 부여잡고 목적하시는 그곳에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한 자리 한 자리 한 과정 한 과정 다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노예로도 하나님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노예로 보내시고 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누명을 쓰게 하시고 더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감옥 속에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그냥 불쌍한 사람이, 참 지질이 운도 없는 사람이.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한 과정이 분명히 목적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이에요. 이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 저는 참 형통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끝끝내 쓰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드림교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교회 보면 교회 10개년 계획, 20개년 계획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멋있게 영어 이니셜 몇 개 해가지고 P는 뭐 뭐는 뭐 이렇게 쫙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해서도 못하지만 목적이 없어요. 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붙잡습니다. 말씀만 바르게. 그럼 그 말씀을 알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을 것이고 열어주시는 게 있겠죠. 그럼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 목적이고 저의 목회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계획을 못 잡겠습니다. 그러나 4년 가까이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끌어가다 보니까 하나는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한 자를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문 안 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안 굶기시는구나. 그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그 경험과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뭐예요? 저는 형통한 사람. 부러우시죠? 별로 안 부러우세요? 나는 더 느끼는데 이러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험난할 때 얼마나 많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상을 줬는지 도대체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울며 콧물 짜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알려주지 않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고 말씀은 보고 있고 사경에도 참석하고 있고 한데 아직도 잘 모르겠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물은 아직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경험시키십니다. 요셉을 이렇게 만지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 어느 한 사람도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죠?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태어남부터 죽기까지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실수, 오차 하나도 없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분명히 이루어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 그의 부모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고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속상하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까지 함부로 할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도 저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요셉이 이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형들여 두려워 마소서. 이 고백을 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끝자락이든지 최소한 아니면 빨리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길로 이러한 인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과정들을 겪으며 살아오게 하나님 하셨구나. 그 고백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또 다른 분하고 함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실 즈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셨어. 이 하나님, 그 요셉과 같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내가 죽게 되니 너무 감사해. 그 덕담, 그 기쁨
나누시고 정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참 잘 살았네. 주의 은혜로 말씀에 매여서 내가 질질 끌려온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질질 끌려왔기에 내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이었네. 내가 이제 주님께 갑니다. 주님, 내 인생 받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길 때를 내가 소망하며 즐겁게 눈을 감습니다. 제발 죽을 때 저도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만지신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